하루 해가 다진 저녁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참 우리 마음이 따뜻하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너무나 좋으네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있는 마지막 순간,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저녁에 이렇게 어렵사리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이니까 공짜입니다. 온 누리에 새벽 기운이 충만하구나. 새날 새 해님이 뚜벅뚜벅 거인의 신상으로 다가오시누나. 시간의 수레바퀴가 희망의 말, 축복의 말씀을 싣고 굴러오시누나. 새날 새아침 나의 첫 기도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햇님은 눈부신 밝음을 온누리에 깔며 새날 새아침 우리의 간절한 기원을 말씀으로 화답해 주시는 분, 평화의 나라 소망의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희망의 날이여라.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은 새아침 희망의 날에입니다. 이 시를 쓰신 분은 경희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이신 박이도 시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신앙의 시를 많이 쓰신 분이신데, 새해 첫날 1월 1일에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80대 중반쯤 되셨죠. 여러분, 여기 햇님이 마치 어떤 거상처럼 다가온다고 그랬는데, 이 시 속에 나타난 햇님은 이분에게 하나님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어둠 속에 살았던 지난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렇게 2023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2023년도를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고, 여기 시인이 새해 첫날에 받은 말씀이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올해 1월 첫 달을 기도드림의 달로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닭이 먼저인가 아니면 계란이 먼저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알쏭달쏭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중에 새를 창조하셨지 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닭이 먼저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닭이 이제 알을 낳았겠죠. 근데 하여튼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는 언제나 닭인가 계란인가 알쏭달쏭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맞지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닭이라면 그가 하는 기도는 마치 닭이 낳는 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의 말도 가능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명제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먼저인지 기도가 먼저인지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임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였나요?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그 대목이죠.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먼저 했더니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그 다음에 그들이 이름뿐인 제자가 아니라 온전한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 뭐였었나라고 질문한다면 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도 맞는 것이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기도를 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이 상관관계가 선순환식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끊어지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명목상 기독교인일 뿐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본질적인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동일 인물이죠. 그죠?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고, 복음서의 요한이 사도행전의 요한이고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딴 사람 같이 보입니다. 너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인 이 기도에다가 맞춰서 생각해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를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하여튼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이 복음서 속에서 기도에 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내려오셨더니 산 아래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단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간질하는 증세가 있는, 물에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는 하여튼 그런 아이를 데린 아버지가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그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온전케 돼서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때도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다락방에서 그 만찬을 잡수시는 성만찬을 잡수시고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라는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하여튼 복음서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치 이 제자들은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기도 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비슷해요. 기도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사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하시고 따로 남아 홀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새벽에도 저녁에도 늘 기도하셨어요. 본인이 먼저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에게서 기도의 모범을 보았고 그럼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하는 건데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잠들어 있었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것도 잠들 수 없는 절박한 겟세마네 동산같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직전인데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때 뭔가 좀 심각하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 돌 던질 만큼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또 흔들어 깨워 놓으셨어요.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복음서에서의 모습은 기도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 하여튼 기도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졌는데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간절한 소원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주여 저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일이다 하는 뜻의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도 강해졌고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갔는지 이 교회에 살아서 약동하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살아있는 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발자국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영락교회가 복음서의 교회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의 교회는 늘 배우는 교회입니다. 늘 배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탁월한 스승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언제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복음서의 교회예요. 근데 복음서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주님이 다 하셨지, 복음서의 제자는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모이고 본인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전도하고 본인들이 서로 구제하고 본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때는 제자들이 다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침체된 교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침체된 교회도 아는 건 다 많아요. 늘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분쟁의 중심이 되어 있는 성도들 개개인으로 만나보면 모태신앙인 사람도 많고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도 많고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아. 그 삶이 죽어 있는 거죠. 알기만 많이 아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모두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으려면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 영락교회 신앙적 정체성이 복음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사도행전적 교회로 옮겨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본질은 거기 몇 가지 딱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확산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게 다 똑같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거나 모이는 사람이 아주 적거나 기도 소리가 다 죽어가고 있죠. 기도 소리가 다 죽어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영적 움직임이 아주 이렇게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다 복음이 확산돼 나가야 되는데 교인이 줄어들고 침체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많이 알고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기는 다 많이 알아요. 이걸 어떻게 다시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나 지금 심각하고 중요한 숙제인데, 저는 그 첫 번째 관건이 기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듯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성도,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뭐 다른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랑 꼭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고, 뭐 특별 강좌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하여튼 기도에 관해서 많이 배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처럼 우리도 많이 배워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이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랬다가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첫 달 기도드림의 달로 정한 것은 첫 달만 기도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촉매가 되고 작은 도전과 자극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단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뭐 구하니까, 뭐 얻고 싶어서, 뭘 얻으려고 구하는 거다. 이게 아주 초보적인 단계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369장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거기 보면은 뭘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님께 고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뭘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걱정 근심 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이게 이제 369장의 기도에 관한 찬송인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기도가 뭘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드려져서는 안 되고, 나중엔 기도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기도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가 귀한 것이에요. 2절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성장을 하면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그냥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삶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을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사건 속에서 1절에 나오는 한 구절에 주목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러 번 하루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3시, 6시, 9시. 여기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죠. 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기도가 이제는 일상화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기도가 가끔씩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 하는 일이 되었고 일상화되었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지나는 날은 하루도 없다. 매일같이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가 삶이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기도가 체질이 되었고 기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다가 어떤 급한 일이나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가끔씩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실존적으로 물어보면 너에게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냥 가끔 급할 때 주님 이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9시 기도 시간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 시간에 뭘 하냐를 보여주잖아요. 여기 제9시라는 시간,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시간에 너는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구별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너는 뭘 했나?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기도는 얻어내기 위한 투정이 아니라
떼쓰는 아이처럼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다 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사랑의 눈빛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늘 재확인했어요. 그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적인 삶에 있어서 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기는 좀 분주하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제9시 기도 시간과 같은 거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고단하고 힘들지만 예배당에 오시든지 가정에서 깨어 일어나든지 그 시간에 내가 모든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9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우리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스며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나에게 나온 것처럼 나도 늘 너에게 다가간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거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인이 있는데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1년에 한 2번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속에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이게 뚜렷할까요? 아무 정체성도 없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근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그를 일으킵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면 달리 표현해 보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건데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한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대답이 간단해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자기가 주님의 사람인 걸 재확인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세를 자주 생각하곤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참 놀라운 분이세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그렇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소원이 뭡니까? 가나안을 얻는 겁니다. 우리도 다 각자 가나안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성하는 게 자기 나름대로 가나안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게 그분의 또 가나안이겠죠. 각자 나름대로 꼭 얻고 싶은 가나안 같은 목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을 얻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 가나안을 얻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가나안을 못 얻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
가나안을 못 얻은 사람은 복을 못 받고 저주받은 사람, 이런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사업했다고 그러는데 돈 못 벌었대, 망했대지 아마.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공식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남을 보면서 상처도 받고 우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가나안을 못 얻으면 실패한 사람이라면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갔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딱 끊으셨어요. 가나안을 못 얻었어요. 그럼 아까 그 공식대로 하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되잖아요. 그럼 모세는 실패한 저주받은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을 못 얻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모든 예언자들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셨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거기 등장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했잖아요. 거기 모세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실패한 사람이라면.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궐의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그걸 얼마나 칭찬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모세가 세상 떠난 다음에 신명기 34장이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굉장한 인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세워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가나안을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학업에 대성하게 해주세요. 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가나안을 얻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죠. 신명기 34장은 모세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최고의 표현으로 모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 보듯이 대면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세를 두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게 뭡니까? 가장 깊은 의미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라는 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의 기도는 초보적인 거라면 깊은 기도는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깊은 기도. 넌 내 사람이다. 그게 대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상화되고 체질화되면 정해진 시간에 하루 몇 번씩 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나를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가져다 놓는 거죠. 그게 체질화된 기도죠. 길을 갈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뭘 할 때나 쉴 때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을 받고 나를 그분께 드리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 구시가 딱 그 시간, 그 시점을 말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제 구시가 확장이 돼가지고 24시간 전체가 제 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두고 그래 너는 기도해서 뭘 얻었니? 이렇게 묻는 건 유치한 질문이죠.
마치 어린 애 보고 니네 아빠가 너한테 뭘 주더나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 아빠한테 뭘 얻어냈느냐고 그렇게 묻는 건 유치한 거죠. 여러분,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뭘 얻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존재지, 아버지에게 뭘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와 늘 낮에도 밤에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거는 뭘 얻어내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제9시 기도 시간이 24시간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장애인을 일으키듯 복음을 위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들어요, 저 사람은 특별해요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영험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말하기 쉬운데 그건 잘못 말하는 거고, 그가 늘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늘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도 하시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도 전하게 하실 것이고 선한 섬김과 봉사도 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자신이 먼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도가 너무 지루하다, 기도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아버지랑 같이 살 때 어린애 보고 너 하루 종일 아빠한테 뭘 말해라, 그럼 얘가 쉬지도 않고 아빠한테 무슨 문장을 만들어갖고 계속 말하려면 걔가 못 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랑 사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아버지 옆에 있는 거예요. 잠도 자기도 하고 아버지랑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가끔씩은 아빠 뭘 좀 줘요 이렇게 말도 하고, 그리고 늘 어떤 때 말도 안 하고 계속 아빠 옆에 있는 거죠. 그게 아빠랑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게 계속 입을 열어서 뭔가를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체질이 되고 삶이 된다는 건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궁극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경험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목사님들을 보든지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계속 주여 주여 이러면서 뭔가를 많이 말로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그냥 체질이 되고 삶이 돼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 마음의 따뜻함도 다르고 그 삶의 자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가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마음이 늘 시험에 들어있고 기쁘지 않고 불편하고 이런 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얼굴이 환히 펴지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원의 기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지만 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생각을 할 때 배워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제9시가 있나? 여러분, 제9시가 있어야 됩니다. 제9시.
그러면 안진뱅이 장애인을 만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에요.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어떤 기준으로 청빙합니까? 목사님 뭐 공부는 얼마나 하셨나? 목사님이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조건, 스펙을 갖췄나? 그런 걸 자꾸 교회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스펙이 훌륭한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목사님도 성도들도 다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알기는 다 많이 알고 다 똑똑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오면 달라지는 거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기도를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기 지식 같은 걸 의지하지 않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의 말, 그 말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매사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제법 돼가지고 이제 목회가 뭐 그렇게 오래 남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제 관심이 책을 더 많이 읽어가지고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 그런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필요한 책은 필요한 부분을 읽기도 하고 뭐 정보도 습득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만큼 책을 뭐 많이 읽어갖고 뭘 어떻게, 그런 생각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 제게 요즘에 더 간절한 어떤 열망이 생기는 거는 아까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하는 그 표현,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더 간절히 마음속에 소원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요 한 두어 주 전에는 주일날이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뭐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게 확 몰려왔어요. 아,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가. 사랑하는 가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 결혼해서 떠나고 그리고 늙어가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누가 나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나 홀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사람이 한때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뭐 세상에서 행세도 하지만은 끝에 가보면 얼마나 외롭고 초라한 존재가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린 참 인생이 더덥고 외로운 인생인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 인생을 사는 어느 시점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파트너가 되주시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내 옆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언제나 나와 이렇게 교통하고, 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평생을 살다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게 막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진하게 느껴지면서 설교하는 게 뭔가, 목사는 늘 설교하잖아요. 설교는 다른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워져서 살아가도록 도와드리는 거다. 목회는 그거 하는 거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무슨 뭐 목표를 정해가지고 뭐 교회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게 목회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막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두어 주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인데 제 마음속에 참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분주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얼마나 요새 제게 새로운 더 진한 체험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의 기도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제 마음속의 가난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걸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어떤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제가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조금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그게 제 구시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지난번에 주보 본문 제목을 드릴 때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24시간이 여러분의 제 구시가 되시길 바라고, 그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게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24시간이 다 즐거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 끝난 다음부터는 계속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행하고, 그러다 새벽 기도 시간만 잠깐 기쁘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안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이제 이해는 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로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은 누가 뺏어갈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 축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달에는 기도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은 그동안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많기 때문에 새해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소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기도가 생활화되고 일상화되고 체질화되고 삶 그 자체가 되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나안을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삶이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저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락의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되 24시간이 제9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